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또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또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헌신해 주신 또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25주년 30주년 계속 될 동안 여러분들의 또 끊임없는 또한 사랑 또 헌신을 또한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 즐거움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또 주님 뵙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지상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확신하자. 감사와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가 24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먼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대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보이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삶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보이면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보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안 보이면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은혜가 보이면 정말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보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조금 다녀본 분들은 또 고린도전서를 알고 있는 분들은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은사가 있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지적인 그러한 지식이 남들보다 좀 좋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파당이나 짓고 성찬을 하면서도 차별을 하고 여전히 옛사람에서 살아가고 송사와 음행과 여러 가지
정말 부정한 그런 것들이 많은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교회답지가 않아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런 겉에 드러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하여 지금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딱 바라볼 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파당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했다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냐 이게. 그게 5절부터 7절에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겁니다만 우리 하나하나씩 좀 끊어서 우리 네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은혜가 5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뭐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풍족하되 특별히 그 모든 일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풍성함으로 인하여 지금 뭐냐면 감사한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이 훈련된 그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선교를 할 때도, 전도할 때도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의 약함으로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볼 때 무시를 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은 어른한데 글은 아주 잘 쓴다고 했어요. 그만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유대의 대학자거든요. 지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말이 어눌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막 의심할 정도로 그런 자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모로 지적인 교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서는 내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많은 애정을 쌓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가 복음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청산유수겠어요. 얼마나 청산유수겠어요. 물론 그들의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 다투고 나눔이 있어요. 미성숙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 속에서, 이 언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단어가 로고스를 언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말씀과 연관된 언변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전도도 할 때도 잘하고 말씀을 교회 안에서 나눌 때도 아주 청산유수고 언변이 뛰어나요. 심지어는 뭐예요? 모든 지식, 이 지식이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뭐냐면 분별력, 통찰력을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풍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앞으로 바울이 감사했던 이 네 가지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부족한, 미성숙한
그런 부분을 다 고칠 거예요. 그러나 고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있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먼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언변과 그 모든 지혜가 지식이 풍성한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에게 말씀 있고 그런 지식이 있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닌가 다를까 그의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들도 말과 연관된 은사가 굉장히 풍성해요. 사도, 선지자, 교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하여튼 이 말과 연관된 예언함, 방언과 통변함,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풍성한지 몰라요. 어쨌든 미성숙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씀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알라는 내용도 있겠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6절이에요. 5절같이 이렇게 말씀이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6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총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견고하게 됐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견고해지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서 전파됨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견고하게 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그 믿음 때문에 다투고 자랑하고 싸우고 나뉘고 그랬지만 그 믿음조차도 다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견고하니까 뭐가 풍성해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들에게 있는 그 은혜에 대하여 지금 뭐예요? 인정하고 감사하는데 7절 상반절이에요. 그 결과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시에 뭐까지 주는 거예요? 은사까지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은사를 줄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다 주세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말씀이 풍성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은사가 드러나고 은사가 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결과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은사라는 단어가 은혜의 결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가 많은 은사가 나타나죠.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은사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9가지 은사가 다 있으면요 오늘날에도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정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거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너무나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봉사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미성숙함으로 희생한다 하면서 자랑하고, 내가 봉사한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막 남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그런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은사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너희들에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만 그래도 뭐예요?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들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가 그 7절 하반절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림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도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재림도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재림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런 것 또한 갖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감사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네 가지는요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개인이 되고 서로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풍성합니까? 확신 가운데 풍성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여러 직분에 따라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까? 재림 예수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럼 건강한 개인이에요. 건강한 개인이에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개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복음이 있냐 이게.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할 때 신앙 간증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잖아요. 그죠? 세례할 때 그 간증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죠. 교회에 그게 있냐 이게. 복음에 따른 믿음이 있냐. 그리고 교회 말씀이 풍성하냐 이게.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이 뭐예요? 풍성한 가운데 나누냐 이게. 그리고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와 여러 부서들이 팀들이 있는데 다 뭐예요? 봉사 가운데 섬기고 있냐 이게. 구원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받은 바 이 은사에 따라서 왜? 구원은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아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거든요.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오늘 내가 정말 얼마나 하고 있는가? 교회에 정말 은사에 따라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그걸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냐 이게. 교회냐 이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약하더라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미약해도 때로는 미성숙해도 은혜 아니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 교회만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똑같아야 돼요. 지체를 볼 때 다툼 있고 분열 있고 차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육의 눈이라는 거죠. 서로를 볼 때마다 그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서로를 봐야만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가 보이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말 많은 교회고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은혜를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슨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분쟁이 있고 다툼 있고 차별이 있고 왜 당짓는 것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 또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보여야 감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한 은혜가 보여야 뭐가 보일까요? 소망이 보입니다. 그게 7절, 여기 8절, 9절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 그때 보기로 하고 여기서 잠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가? 바울은 어떻게 정말 그 고린도 교회 같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됐냐? 어떻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래.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절부터 3절에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어떤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던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변해가지고 지금 사도가 됐거든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변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 대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은혜를 안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음이거든요. 부름받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너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구원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알도록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우리도 똑같아요. 왜 나를 죽을 때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왜 한 살이라 젊었을 때 나를 예수 믿게 했냐 이게요. 왜 믿음의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게요.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자였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부름이 누구에게도 있다. 1절에 형제 소스데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누구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들어서 부름받았어요. 근데 소스데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름받은 거나 소스데네가 부름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 불렀다만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딱 받고,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는 하나님의 정말 사명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딱 깨닫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왜요? 부르심은 성부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나의 부름이나 소스데네의 부름이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고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 차별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고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 차별하고, 심지어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 차별하고,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세례를 몇 명 안 준 게 참 감사하다 그렇게까지 편지 써요. 네? 교만이죠. 그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누구의 제자라면요, 프라이드가 셌어요. 그냥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다, 나는 플라톤의 제자,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나 아볼로 제자야, 나 바울이 제자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차별이 없었어요. 교만함이 없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지체의식이요, 공동체의 영성이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가야 돼요. 개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공동체 신앙으로 빨리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안목을 가진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2절에 있는 것처럼 말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목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체험한 은혜예요. 이것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으면,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심지어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중세에는 그걸 갖다 딱 카테고리로 거기 천주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천주교 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단들은 뭐예요? 지들끼리만 얘기해놓고 뭐예요? 거기 안에서만 고백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그 바깥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네. 정말 수가성 여인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 바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네. 두세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교회죠. 내가 교회죠. 중요한 건 여기에 뭐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죄산 받고 거룩함 받은 성도들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각처에서 주 이름 부르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나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을 본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게 성숙가냐 미성숙가의 차이지 진짜나 가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거기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차별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미성숙한 거죠. 네? 미성숙한 거죠.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우리와 다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똑같죠. 똑같죠. 네 번째가 3절에 나와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은혜의 가치를 아느냐? 3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도요, 바울은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게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현재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중요성을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교회답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큰 산 움직이는 것이고 작은 사랑이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말 많은 교회를 보면서도 뭐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됐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보고 이런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립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24절 맞이해서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감사만이 아니라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그게 8절 9절에 우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만 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연결된 얘기인데 먼저 우리 8절 내용을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 말도 원문은 뭐가 있냐면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리라. 딱 되어 있어요. 먼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한번 자녀를 삼으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신 그것을 갖다 바울은 믿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를 견고케 하세요. 어때까지요?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케 하세요. 그것도 그냥 견고케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가운데 견고케 해요. 책망이란 말은 법정에서 고소받을 것이 없는 결백한 흠 없는 단어예요. 훗날 주님의 재림 때 심판대 앞에 다 서요. 그때 뭐냐면 막 책망할 것이 있고 막 이렇게 뭐 흠이 많고 고소투성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 이 견고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주님 앞에 설 땐 100% 깨달아요. 근데 그걸 갖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이라는 뭐 때문에? 보혈 때문에. 그런 믿음을 딱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도 주님의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의롭다 한 바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딱 오시는 그때까지 뭐예요? 당당히 설 때. 똑같은 말씀이 유다서 24절에 있어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한다는 말이 굳게 서게 하시고, 딱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한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게 한다고요? 당당히. 그것도 뭐예요? 흠없이. 그것도 뭐예요? 기쁨으로 주 앞에 딱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바울은 그들 안에 은혜가 있음을 봤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뭐예요? 확신하는데, 그 소망은 뭐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갖는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겠다는 골로새서에 있는 그런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 그것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그 경고는 믿음으로 굳건함이고, 여기는 뭐냐면 딱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는 견고함이에요. 그래서 9절로 이어져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소망을 갖고 확신했었던 이유가 뭐냐? 9절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원문은 뭐부터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딱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미쁘심 뭐예요? 약속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미쁘심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이런 소망 가운데 뭘 갖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주는 생각해야 돼. 미쁘시도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딱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라.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는데, 아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갖다 붙잡아진다 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9절에 그리스도와 교제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뭐요?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견고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뜻 가운데 주님과 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그 예수 안에서의 교제거든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를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 성화시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바울은 뭐예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24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죠. 더욱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죠. 확신이 없으면 순종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지 않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부족해도 참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가 비록 지금은 다툼 있고 분열 있고 교회 같지 않아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그들 또한 자기처럼 변화시킬 것을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은 그 교회라 어떻게 돼요? 미성숙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성숙한 자로서 서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족한 교회를 보면서도 정말 확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24주를 맞이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보면서 소망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게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네? 교회에 대해서도 25주년, 30주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요 성도들끼리 바라볼 때에도 똑같아요. 지금 미성숙함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내가 다툼이 있고 서로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를 아는 자로서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도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자라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자식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요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책임져 주세요. 배우자들도 똑같아요. 네? 육신의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우야부단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더구나 재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 속에 빚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어느 분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보낸 게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고. 성령님 보낸 이유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한 고백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에 따라서 오늘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네? 지난날의 삶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 속에 소망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계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건강함이 뭐예요? 자생력과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삶이 건강함이에요. 근데 이 자생력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대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생력이에요. 자생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자생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 재생산하고, 그런 사람을 건강하다고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이 자생력을 하는데, 자생력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베푸실 그 은혜에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생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바울이 확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왜요? 주되심을 인정하니까. 12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게 뭐예요? 언제 이스라엘 독립돼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들의 이유가 이스라엘 독립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했어도 그들의 관심은 언제 독립돼요? 언제 회복돼요?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드디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거구나. 교회를 창조하시는 거구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는 순간,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권도 인정하고 주대심도 인정한다고 막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 기복신앙이란 말을 많이 해요. 종교적인 신앙과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뀔 때까지는 아직 뭐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닌 그걸 갖다가 주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그런 신앙 가졌다니까요. 네? 종교적인 신앙이요, 기복적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생력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그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그가 재생산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24절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30주년, 50주년을 맞이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은혜를 아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